이 성경에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거 율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율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정죄하면 율법주의가 된다고 그랬죠. 그 율법은 언제나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성경에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금지사항으로 여기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그 해라 하지 마라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뭘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신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힘드니까 자꾸 힘든 구절만 찾아가는데 힘을 주는 구절을 찾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더 많아요. 제일 많은 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전부 같은 말이에요. 말은 다른데 의미는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인데, 용기라는 말을 사진을 찾아보니까 씩씩하고 굳센 기운입니다. 뭐라고요? 씩씩하고 굳센 기운입니다. 사람이 우울하고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리고 뭔가 자꾸 마음이 여리면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몸을 담거나 마음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라, 굳세어라, 큰 믿음 가져라. 그거를 다른 말로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화 범죄 재구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여주인공 염정아가 마지막에 던지는 독백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영화의 주제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면 그 사람에게 사기칠 수 있지. 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뺏기기 싫어하고 아니면 가지고 싶어하는 그게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 다가오지만 오늘 설교 주제로 말씀드리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께서 두려워해라 라고 한 대목이 한 번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똑같은 얘기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질병이고 뭐고 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돈이고 권력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나는 두려워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보통 그러면 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 공유의 하나님을 내가 무서워 떨면 어떡하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 때 그 의미는 무서워 벌벌 떨으란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말에 순종해라 그 뜻입니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하라.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리라. 그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거지, 자기 개발서의 어떤 느낌 내지는 막 자기 위안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용어와 명령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무엇을 두려워할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할까?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 또 짜임판으로 갑니다. 오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지? 나는 자존심 상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 명예, 내 가정의 비밀, 또 내지는 돈이 사라지는 거, 건강 뭐 여러 가지 내가 두려워하는 게 두세 가지는 다 있을 겁니다. 과연 그 두려움이 뭔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제가 오늘은 조금 상세한 강의 설교를 합니다. 용기에 대해서 많이 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기의 반대말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했으니까 오히려 용기를 가지라 했으니까 용기가 뭐냐는 거예요. 국어사전에는 굳세고 뭐 씩씩한 마음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한국말의 의미일 뿐입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성경적으로는 다른 의미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의 체계는 세상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언제나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나 예배와 모든 말씀은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크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렇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러나 용기를 조롱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야, 꼬마가 용감하네. 우와, 저 나이에 대단하다. 70에 어떻게 유학 가나? 우와. 용기는 조롱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조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용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용기는 군인에게만 필요하고 용기는 젊을 때만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용기가 필요하고요. 작은 일을 한 개 하는데도 우리는 굳은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굳센 마음이 필요하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에이 하지 말지 이 말하면 또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이 힘들어할 거야 등등 우리가 작은 것든 큰 것이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가 필요 없는 인생, 용기가 필요 없는 직업, 용기가 필요 없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시냇물을 건널 때도 아이 수준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 시편 27편에 Be of good courage 그랬어요. 크게 용기를 내라. 명령은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 그러면 용기를 내면 용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뇌 교육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젊어서는 누구나 눈에 띄는 덕목이나 재능에 감탄합니다. 우와 똑똑하다. 우와 서울대 갔네. 우와 하버드 갔네. 우와 30대 초반에 판사가 됐네. 우와 똑똑하다. 우리는 젊을 때는 재능에 감탄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큰 성공을 좌우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적인 성공은 결코 내부적인 성공과 같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좀 괜찮은 직업이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일수록 권력에 가까이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키려고 너무나 애쓰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흥하는 사람과 쇠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과 자꾸 안 되는 사람을 지켜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외모, 돈, 빨리 성공한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좀 더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똑똑하고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끈질긴 게 중요하구나.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구나. 명석함도 좋지만 끝까지 견디는 것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살아가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수고의 세월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똑똑한 종아.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용기는 가정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도 필요하고 일터의 아버지에게도 필요하고 학교의 학생에게도 필요하고 용기는 청춘의 굽이굽이 고갯길에도 필요하고 중년의 광야길에도 필요하고 노년의 오솔길에도 용기는 필요합니다. 설교 강단에도 필요한 용기 있고 축구 경기장에서 보여줄 용기도 있고 어두운 병실에서 보여줄 용기도 있고 전쟁터에서 보여줄 용기도 있습니다.
내용과 수준과 각도와 강도는 다르지만 용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다재다능한 사람도 용기가 없는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 성공의 단계에 가면 이룰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재능은 한 개밖에 없는데도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구별 짓는 특징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용기일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게 적은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보시면, KTX를 타시면 엄청난 거대한 지하철과 KTX를 움직이는 건 전기입니다. 지하철을 서게 하는 것도 달리게 하는 것도 어두운 실내를 열차를 밝히는 것도 전부 전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철덩어리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기의 힘으로 달리는 거예요. 130km를 달리는 거예요. 와. 용기라는 하나의 힘이 흐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힘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쓰세요. 네. 인간의 악덕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공통의 근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정욕입니다. lust입니다. 정욕은 남자의 정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욕심 덩어리를 성경에서는 lust, 정욕이라 그럽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딘가에 지옥에 불태인 이 내 욕심이 하나 있어 내 모든 악덕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들어가면 전부 내 욕심입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약점이 되고 불안함이 되고 열등감이 되어서 누가 건드리면 터지는 겁니다. 그걸 가까운 가족이 건드리면 싸우는 거죠.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모든 미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사람 되게 하고 모든 미덕에 불을 지피는 것은 놀랍게도 성경은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용기 없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용기 없이 정결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친절하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친절하게 하면 저 사람이 또 뭐 나한테 오버액션한다 그러지 않을까? 우리는 한 행동을 할 때마다 움츠리는데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대체로 할 말을 하고 싶으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당신이가 되겠어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침묵하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교회를 비방합니다. 내 가정을 비방합니다. 내가 한 일을 비방합니다. 나도 할 말이 많습니다. 뭐라고? 그렇지만 다윗처럼 되셔야 합니다. 다윗 형 엘리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는데 소년이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저 이방인을 내가 둘 수가 없다는 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지 주제는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형이 볼 때는 저쪽은 3m가 넘는 거인이고 모든 작물이 목이 다 달아났는데 어디서 꼬마가 10몇 살짜리가 가가지고 네가 싸우겠단 말이니 예이 이놈 자식, 형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고 제일 큰 형이 얘기를 했어요. 엘리압이. 그러죠. 뭐라고요? 형님, 내가 그냥 나가는 줄 압니까? 나도 주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도 이거 평소에 이거 물맷돌 들고 사자도 잡고 다 했단 말이에요. 뭐 형이 뭔데 내가 나가겠다는데.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왜? 싸움하다가 게임 끝입니다. 금수벌본 장군들과 왕이 저놈 봐라, 형한테 대더네, 게임 끝. 아시겠습니까? 한마디 딱 한마디, 딱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고 칼 들고 나가면 돼. 우리는 꼭 할 말을 다 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무슨 세상이 디비지고 막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형이 그렇게 말하고 가슴에 불을 지르는데 그 뒤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거야. 물론 칼이 아니고 자기 거지만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침묵할 때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죠. 잊지 마십시오. 용기는 곧 승리입니다. 용기는 곧 신앙생활이에요. 닥쳐는 어둠에도 떨지 않고 부담스러운 의무에도 움츠리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에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용기는 뭘까?
진정한 용기는 뭘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용기, true courage는 돌격, 나를 따르라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을 살아가면서 멋진 사람들과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뭐냐? 겸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겸손이에요. 용기는 희생입니다. 용기는 눈물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나팔을 부르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병사가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부상당한 자기 동료를 구해옵니다. 그런 거 보고 우리는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소방관이 불길을 뚫고 막 사람을 구해내는 뭐 많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사건들이. 우리 박수를 치고 막 기다리잖아요. 그런 게 용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러나 진짜 감동적인 용기는 겉으로 드러날 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감동적인 용기는 누가 막 박수 치지 않습니다.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뭐 정부가 훈장 수여하고 뭐 불쑥에 애고한 그런 용기가, 그것도 용기의 일종인 거 알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용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용감하신 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은 헤라클레스가 아니라 삼손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분의 생애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래 말해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우와, 예수님 용감하다. 근데 그렇게는 잘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말을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와,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오래 참으시고, 와, 막 욕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참으시고 참 평화로운 분이시다. 이래 말할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평화는 그분의 비할 바 없는 용기의 다른 모습입니다. 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끝없는 사랑, 예수님의 그 참으심, 우리를 향한 인내하심, 그리고 평화 자체이신 그분, 주는 평화. 그게 예수님의 용기입니다. 그 예수님 용기예요. 진정한 용기는 다투지 않습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목소리를 막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에 서고 집에 서고 나 용기 있거든, 나 해냈거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전혀 내키지 않을 때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때도 할 일은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도 나 금식하거든 그러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티내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십자가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웃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이 있었나, 우와, 가정에, 직장에, 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웃으면서 직장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할까? 야, 멋있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멋있구나. 이게 용기입니다. 네. 용기란 둔감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다 없애라,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명령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은 생깁니다.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거든. 우리 다 있어요. 하기 싫다, 힘들다, 두렵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용기인데,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겨낸 용기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역설적인데요,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 이 일을 하면 안 될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정말 진정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진짜 깊은 용기를 갖고 있는 거죠. 누가 욕을 하고 말을 해도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시면 그분의 용기를 절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 평화 이러는데 그거를 용기로 바꿔보세요. 다른 시각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에 대해 더없이 민감하셨습니다. 거꾸로 죄를 많이 지으면 죄에 대해 둔감해집니다. 그거 아시죠?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죄에 민감했다는 얘기입니다. 민감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 생각하시면 그래서 흔들림 없이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의 용기는 바로 희생이었구나. 여러분, 두렵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좀 두려움이 많으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해서 자신을 겁쟁이로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속이지 맙시다. 너무 두려워한 문제가 생기지만 크고 작은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 때문에 생기는 건데 바울도 육신 때문에 가슴 터져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나는 가정생활 잘하고 싶은데, 나는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육신의 법이 나를 막 몰아가는구나. 정말 미치겠다. 누가 나 좀 구해줘. 바울도 그랬으니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매일 걱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7, 8장을 보시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 어쩔 수 없는 육신, 이 두려움, 이 고통 어쩌고 웃자고 하다가 딱 나오는 답이 그러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잘 보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인간 더 두려워지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안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이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 육신이, 나태함이, 게으름이 나를 진짜 막 죄의 법으로 몰아가는구나. 어이구 미치겠네. 그러놓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육신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강자와 약자를 가르는 방법이 뭐냐? 내가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서 오늘 내가 강한가 아닌가를 이해하시려면 떨리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맞서 싸우느냐입니다. 떨리는 건 다 떨립니다. 조그만 떨림, 큰 떨림, 포기하고 싶고, 쉽게 가면, 아주 멀리 가면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떨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이고 인생입니다. 감사한 것은 용기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책을 보시고 또 이렇게 일을 해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기는 갈수록 생긴다는 거예요. 즉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건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맡은 일에 신실하고 제대로 살고 있으시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나 자신의 문제에 담담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네. 정말 내가 잘하든 못하든 맡은 일에 신실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면 쓰러지고 넘어져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 자신의 인생 문제와 두려움에 대해 담담해질 수 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네.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습관입니다. 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짠소리하고 우는 소리하고 우울한 생각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어떻게 나 못 살아 하는 것도 이해는 하고 안아줄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고 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이 습관을 떨쳐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에게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위로를 받지요.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그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5분만 하고 50분은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요 기도입니다. 입술에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오늘도 살아있네요. 오늘도 예배하러 왔네요. 승리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승리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뭐라고요? 습관이다. 습관입니다. 우리는 쏟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용기가 생기는 줄 알아. 누가 주는 줄 알아. 아니요, 나의 습관입니다.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구하면 모든 죄를 준다고 했는데 내 죄를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똑똑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똑똑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회계사다, 나는 판사다, 나는 목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딱 서면 다 무지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왜? 가장 큰 지혜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시간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면 그분이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냐면 용기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게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게 다다라는 걸 버릴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10대, 20대에 막 다윗처럼 이거 들고 막 싸울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윗도 전쟁 안 나가고 왕궁에 남았잖아요. 남았다가 죄를 지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나이의 연수만큼 긍휼을 베푸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시편 오늘 말씀 27편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시고 주님의 종을 노하심으로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나이다. 아멘. 버릴 수 없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용서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크고 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쓰러져 있으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마귀만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크게 용기를 내십시오. 네. 젊은 날의 불같은 열정은 사라집니다. 저도 열정 덩어리인데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열정을 못 따라갑니다.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은 지식이 무르익을수록 힘들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게 있어요. 지식이 많아지면 그걸 못하는 게 있어요. 거꾸로. 그런데 용감해지는 일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진짜 용감한 것은 버리는 거니까. 겸손해지는 거니까. 희생하는 거니까. 입을 다무는 거니까. 그럼요. 진정한 용기 중에 최고 용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가장 용기 중에 최고의 용기, 용기 중에 최고의 용기, the best courage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라 그럽니다. 어려운 말로 presence, 항상 내 일에 출석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깨달으면서 거기에 이끌려서 하는 겁니다. 최고의 용기자가 뭐냐? 나를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지혜 버리고 내 경험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제 지혜보다 억만 배 뛰어납니다. 제 인생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용자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큰 용기를 보여준 많은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런 성경 구절을 스마트폰에 좀 자기 채팅방에 넣어놨다가 때가 되면 다시 끄집어내서 복사해서 또 밑에 올렸다가 이렇게 해서 글로 적고 성경에 적고 해서 힘이 빠진다, 뭔가 두려움이 생긴다 그럴 때 혼자서 허덕거리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이거를 소리 내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소리 내는 거하고 안 내는 거 엄청, 제가 지금 설교를 묵음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말을 해야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뭘 두려워하리요. 이러는 순간 하나님이 확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할 수 있고, 병상에 눕고 질병이 와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고백하고, 역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가장 지치고 가장 연약한 영혼에게도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주 예수님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주 예수님의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주님은 내 거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바로 그겁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볼 때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서시면 담대히 홀로 서서 담대히 홀로 살다가 담대히 홀로 죽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인생은 홀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성도는 홀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예. 인생과 성도는 그냥 홀로 가는 인생길입니다. 외롭다는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이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있는데 뭘 두려워하니? 우리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용기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분은 장군인데, 저분은 부자인데, 저분은 교수인데, 엄청 잘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예수 믿으라 믿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마음속에 당신이 아무리 잘 살아도 눈 뜨면 지옥이다. 마음속에만.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고 주여 전합니다 하고 딱 전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의 용기. 용기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용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크게 용기를 냅시다. 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시편 27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니 주님을 기다릴지어다. 아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내십시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